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어요. 그 시험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역들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5절에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세 가지로 나누면요. 첫 번째는 선포이고요. 두 번째는 가르침이고요. 세 번째는 치료하심입니다.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이런 세 가지 사역들을 했는데 맨 처음에 시작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가르치는 걸로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가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쳤죠. 그랬더니 뭐합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되게 높아진 거예요. 또 예수님의 처음 사역이 시작될 때가 성전이었고 또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확 소문이 퍼진 겁니다. 갈릴리를 가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고 사마리아를 가도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고 유다에 와서도 아마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의 주목받는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 가시냐면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위쪽 북쪽 지방으로 가셨구나. 고향 있는 데로 가셨구나. 갈릴리 호수 있는 데 가셨구나. 가버나움으로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남쪽 유대 지방에 있다가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도시가 두 군데가 있어요. 도시라기보다 마을에 가깝죠. 하나는 가버나움이고요. 하나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잖아요. 그 나사렛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14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다른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이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인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오늘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어쨌든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요. 어디에 모입니까? 회당에 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이에요. 다 쭉 모여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커다란 항아리에 이렇게 율법의 두루마리 혹은 뭐 책상 위에 율법의 두루마리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도 있고 뭐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죠. 누구라도 나와서 그 율법책을 꺼내 들고 그 성경을 꺼내 들고 펼쳐서 사람들에게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자기가 이해한 바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강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건 늘 하시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거기는 어디예요?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가서 평상시 하시던 대로 사람들 주위에 앉아서 회당에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신 겁니다. 그 강론을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 본문이 어디냐면 이사야의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딱 주면서 쭉 읽어요. 자,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이사야에 있는 성경을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본문이군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1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거냐면, 지금 예수님이 읽었던 그 본문 있잖아요. 이사야에 나오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야. 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포로자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와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날 기다리는 그 본문인데, 예수님이 그 본문을 쫙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 너에게 응답되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얘기인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혹시 마음에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맨날 우리랑 같이 안식일에 여기 있었던 사람인데, 제 엄마도 알고 제 아버지도 아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쟤네 아버지 요셉이잖아. 쟤네 동생들도 우리가 알고 엄마도 아는데, 아니 자기를 통해서 이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자기가 지금 메시아라는 거야?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아들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의 차이입니까? 저는 믿음의 차이라고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것들로 본다면 그냥 예수님은 뭡니까? AD와 BC를 나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AD와 BC를 나누는 역사적인 인물,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인물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믿음으로 보게 된다면 요셉의 아들이고 역사의 분기점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보이고 우리에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뭐 예언자 중에 한 명이지,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지 라고만 느낀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 우리들의 구원자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걸 믿는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쓸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원래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다 같이 놀았어요. 어릴 때 맨날 밥도 같이 먹고 뭐 이거 뺏어 먹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렇게 놀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홀리하고 막 이렇게 다니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을 충분히 즐겁게 보내셨을 거고 친구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과도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겠냐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이겠는가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 화가 났어요. 다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느냐? 29절이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화를 내는 것을 넘어서서 쫓아내려고 하고요. 산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임하셨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믿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내가 맨날 같이 놀던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메시아 되심을, 그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우리들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믿지 못하는 이런 거 없습니까? 내가 과학을 배웠는데 창조가 어떻게 믿어? 내가 이런 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들을 어떻게 믿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이런 어떤 그 관념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혹시 이런 일들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믿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머릿속으로 다 이해가 되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아요.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고 내 생각으로 다 파악이 되는 그런 신을 내가 왜 믿겠습니까? 나를 뛰어넘지도 못하고 나를 이기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을 요구하세요. 어떤 신앙의 문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지식, 나의 선입견, 나의 이런 관념으로 의식적으로 뭘 이겨보려고 하고 믿어보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은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한 삶의 노력들,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입견으로 신앙하지 마십시오. 내 지식으로 신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쫓아내잖아요. 많은 기적, 좋은 가르침, 구원의 은혜를 베풀 이 예수님을 쫓아내요. 우리 마을에서 쫓아내자. 저런 놈을 살려둘 수가 없다. 낭떠러져서 밀어서 죽이자.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쪽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내고 밀어내고 배척하는 데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쫓아내고 배척하고 내 생각, 내 선입견으로 사는 인생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눈으로만 보니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가 다른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좋은 말씀해 준 사람, 예수님을 사대 성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인 줄, 우리의 구원자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들의 선입견으로 우리들의 지식으로만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